맞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 덥죠? 네. 시원하잖아요. 에어컨 나오는데. 저 밖에만 나가면 더워요. 그죠? 여러분이 이 더운 가운데도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주일에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3번을 이렇게 서로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덕담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힘 빠질만 하면 예배에 와서 힘 빠질만 하면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정말 진짜 힘들어요, 그죠? 이 단순히 뭐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은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요. 더울 땐 땀나고 추울 땐 모두 떨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다가 또 더 무서운 거는 세상 사람들 그죠? 사람들과 아예 안 만나고 혼자 있으면 또 마음속에 또 사단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만나면 또 거기서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는 견고해야 되는 거는 우리 신앙이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건 이게 답이에요, 답. 이건 뭐 성경 말씀 전체에서 나오는 답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게 우리 목표기도 하고 그게 모든 것에 해결하는 열쇠예요, 열쇠. 예수님께서 체험만찬을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하잖아요, 열쇠. 그게 뭐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 열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신앙을 주면서 이 열쇠대로 이 열쇠, 그 믿음이 열어주는 열쇠거든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 오늘도 오늘 마지막이에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님께 주신 어떤 격려와 또 칭찬 또 경고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이게 나오는데 오늘도 요한계시록 수신자 중에서 서머나 교회인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떤 말씀이든 간에 기승전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뻔한 결과니까 그냥 매번 예배 때마다 설교 안 들으면 되지 상관하는 게 아니라 나 알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에 발만 들었다 하면 바로 그냥 빠져요. 저문 밖에만 나가면은 아니면 여기 앉아있더라도 내 마음만 봐서 나가면 벌써 죄를 져요. 딴 생각. 말씀 듣다가 갑자기 벌써 딴 생각 나가지고 어저께 젊은 사람들은 어저께 봤던 그 아가씨, 그 남자 뭐 생각한단 말이죠. 학생들은 어저께 봤던 어저께 학교 수업 이런 얘기를 하고 세상 거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어저께 그걸 발주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배 들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나서 딱 나가면은 그래서 쓰시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은 저도 이제 습관이 생겼어. 목사가 되고 나서 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대서 왜냐면 딴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세상의 어떤 그 유혹으로도 나를 지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구석구석 쓰면서 아니 어지요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먼저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일하다 보면은 그냥 가시면서 아이고 주여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꾸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자식 걱정, 일 걱정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걱정을 떨쳐버리고 운전을 가기 위해서 주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여라는 말 한마디 속에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눴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도 이제 10절과 11절을 볼 텐데 이것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신앙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 당하는데 그 박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너네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여기 보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정말 중요한 대가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그 대가가 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 1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지킬 것을 강하게 권면하였다고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볼 때 10절을 보고 얘기 나왔어요. 신앙을 지킬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지켜라.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주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무조건 지키래? 무조건 따라오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주실 거면 그냥 고난 없이 그냥 오케이 그냥 좋은 거 딱 갖다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모순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10절 후반부와 1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의심과 반항적 주장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희생을 권면하고 있으시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라. 아멘. 예. 여기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리하면이라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관이 뭔지 또 얘기해야 되겠는데 11절 보실게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고 고난 속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겨낸다면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후반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 신앙의 어떤 믿음, 신앙의 어떤 그것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외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래요.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10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못 느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와봤어. 못 느껴.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먼저 생명의 면류관을 한번 볼게요. 당시에 서머나라는 도시는 원형 도시였어. 원형 도시 모양이 원형을 생긴 도시였는데 그리고 왕관을 이렇게 덮어 쓴 것처럼 생긴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에게 꽃으로 된 관을 씌워줬대요. 그리고 신을 경배할 때도 화관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좋은 건지는 그들은 그 시대의 환경상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두 번째 나오는 둘째 사망을 떠나서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어떤 면류관은 그 영광,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주를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 이건 뭐냐면 온 영과 역이 분리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죠? 언젠가 죽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은 죽게 되고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이 유지되겠죠. 그죠? 분리되는 그게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뭐냐면 두 번째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영벌과 영생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는 영과 육이 다시 영원체로 되면서 다시 합해지면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나눠지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완전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하는 자 죽은 자 어디가 있어요? 영벌에 대해서 지옥으로 갈 거고 거기서 건져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둘째 사망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천국 삶을 산다는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8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지킴받고 이것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아까 주신 것처럼 신앙을 굳건히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단의 유혹과 고통과 어떤 연단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다. 무조건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은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은요 불합리하거나 또 무자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현재의 고통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의 고통을 참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을 것을 종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코앞에 일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봐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잠깐의 안락과 안정이 가져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하기 위해 고난의 인내를 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이것을 조금이나마 대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엊그제만 해도 우리 큰딸이 조금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그걸 하다가 아빠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근데 아빠가 왜 혼냈을까? 엄청나게 왜 혼냈을까? 엄마가 왜 혼냈을까? 막 혼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즐거움과 행복을 갖다가 누리는 것보다는 좀 참고
더 좋은 것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앞으로 올 것을 좋을 것을 알기에 자식에게 부모가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뭐 잘못하고 있으면은 예배 드릴 때 헤매고 있으면은 뭐라고 하시는 거 왜 그러겠어요? 그 잠깐의 우리의 행복감, 잠깐 편안함을 갖다가 느끼기보다는 좀 정신 차려서 그걸 인내하고 이겨내면은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곁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학 시험을 보거나 회사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합격하면 뭐가 있어요? 합격을 하고 나면은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공부를 더 해서 더 좋은 거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볼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있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에 힘들게 공부하고 하는 것 같다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해라 열심히 하라고 보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뒤에 있을 그것 좋은 것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말하고 그랬어? 그게 안 보이는 거 상당히 이게 편하거든. 오늘 공부하는 것보다 아휴 오늘 쉬고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저때까지만 해도 그 이유가 없었는데 4당 오락이란 말이에요. 4당 오락.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대학교를.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주 3차 할 때까지 매일 4시간만 잤어. 그래가지고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6시간 이상 잠을 못 자요. 6시간 이상 자면 뭐 두통이 생겨버려요. 아무리 늦게 자도.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일을 했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가 그 공부하느냐고 새벽에 삼수 3번 만에 대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10개월 동안에 하루에 2시간 반을 잤어요. 그리고 잠을 어디서 잤냐면 책상 의자에서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물집이 생겼어 엉덩이에. 그래서 아직도 고생을 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그 고생을 하고 했을 때 그나마 그렇게 공부하고 학력을 얻고 뭐 하다 보니까 살면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세상 속의 도움인 거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영불 그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피하게 지금 세상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데 그것도 뭐냐면 연단이라는 것일 수 있지만 다 사단이 우리에게 힘들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좋은 거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걸 못 가져서 생기는 그런 화나는 거 남들은 갖고 있는데 못 가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박해고 어려움이에요. 왜? 힘들게 하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결단코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고통인 거예요. 나중에 갔다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사장이 학교에서는 아니 친구들 중에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는 그렇게 교회가 좋아? 아이고 뭐 교회 뭐가 좋다 뭐 주는 게 있냐 거기 왜 가냐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들으면 기분 안 좋고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교회에 나오는 것 또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형신도 시절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과감히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을 때 그 결과는요. 물론 아직 두 번째 사망이라는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평안함과 안식을 분명히 줍니다. 어떤 안식을 주는 거냐면은 단순히 그것을 이겨내서 오는 안식이 뭐냐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 신앙만큼 강한 건 없습니다. 그게 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올 게 없어요. 돈, 부귀영화, 명예, 그 어떤 것도 들어올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를 원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우리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해나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하여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들이 있다. 자, 이게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악한 말 듣죠. 악한 말 딴 게 아니거든. 야,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말 들을 때 막 속상하잖아요. 막 갈등 생기는 거야. 쟤한테 이런 말 그냥 교훈을 빠질까? 또 거꾸로. 어?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 사도들도 이런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 어디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과 두 번째 사망에서의 구원,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면 욕하고 받게 받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그만큼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혼자 나쁜 짓 해가지고 혼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까지 그러니까 성원학교회를 5주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어요. 주님께서 주신 격려와 견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 5주차 간주했던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함이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산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이 자리를 나가기만 해도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운 것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지만 세상에 만났을 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박해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인데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살았던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함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그렇게 빠져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착됐을 때 그것이 바로 성화고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 간에 예수님 분명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때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서 예? 약속의 땅으로 나간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못 살지 않았어요. 잘 살았거든요. 집안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버렸어요.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쉽지 않았어요. 그 길은. 근데 그 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그 약속의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순간이어야 합니다. 매 순간이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갔다고 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게 반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면서 그 우선순위가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뀌면 안 돼요. 그거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한 예화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대부호가 있어요. 그 케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자인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첫째는 조지, 그 다음에 둘째는 윌리엄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인 캐리어가 두 아들을 불러서 장래 희망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첫째 대답은 이래요.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버지의 그러니까 조지가 대답한 거죠.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부호가 되겠습니다. 아주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큰아들이 부자가 되겠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기뻤지 아버지는. 그러나 작은 아들 윌리엄의 대답은 뭐냐면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켰어요. 뭐냐면 저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실망스러웠던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
조지는 대부호요 정치가로 명성했습니다. 큰아들. 되게 유명해지고 대부호가 되고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어요. 그리고 윌리엄도 인도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그 둘의 이름이 둘 다 영국에는 대형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그 대형 백과사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둘째 윌리엄은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에 대해서는 2페이지나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 색깔 사전은. 근데 반면에 대부호였던 조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윌리엄 캐리어의 형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이것은 신앙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물론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을지나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치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한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건 예화이지만 우리는 정화주의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밸류가. 두 번째 사망에서 헤쳐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뭐 말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정말 가치를 두고 그게 거대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없으면은 분명히 나가면 또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두려워서 그걸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일, 일해야 되는 일, 사업해야 되는 일,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일 또한 그 또한 그에 가치를 주게 되면은 그것이 힘이 날 텐데 그냥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못 이기는 거야. 그럼 힘 빠지는 거예요. 물론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더 힘들어요. 왜? 너무 강해서. 아마 주변 보실 거예요 아마. 그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속부들이 보면 엄청난 부자들이요.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거든. 자기가 스스로 해낸 게 너무 많거든. 하지만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걸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강해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고 이해합니다. 또 앞으로도 또 5교회를 더 이야기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교회 7교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 교회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나아가 성전 우리 하나가 그 교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라는 예시를 통해 7교회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7개 교회가 다 끝났을 때 우리는 그걸 다 안고 온전한 신앙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기회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때에 성령님 우리를 꽉 붙잡아서 함께 하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모든 것들 다른 것이 아니오나 우리의 철저한 온전한 철도 같은 신앙이 필요함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를 박해하는 것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세상에 밝기만 내놓아도 우리는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것은 오직 반석에 서있는 믿음 그런 신앙이 있음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들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니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필요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외칩니다. 하지만 너무나 나약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오니 아버지가 들어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이 나약함을 덧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있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만학교의 마지막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명의 멸류관과 또 우리가 두 번째 사망에서의
분명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그 꿈을 담게 하시고 소망을 담아 천국 삶에 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 때에 모든 악한 것들, 어려운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그 마음을 다져 잡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함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오직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고 강한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